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땅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늘의 집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할까요? 이유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고 싶지만 우리 육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질병을 막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질병은 찾아오고, 내 육신의 낡아짐을 막으려고 해도 내 육신은 낡아지고 후패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유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장막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천막 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천막을 기으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은 이 천막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천막을 짜서 또 팔았다 할지라도, 그 내가 샀다 할지라도 그 천막이 시간이 지나면 또 색깔이 바래지고 그 천이 이제 낡아지면서 강한 바람에도 버텨주었던 천막이 이제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낡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쓸모없는, 또 안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천조가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육신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유한하여서 처음에 그 화려했던, 단단했던 그 위용은 사라지고 곧 낡아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되게 뜻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동안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했고 늘 대면대면했던 나의 가족들에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남편과 내 가족이 내 곁에 있을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옆에 있을 때 원 없이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원 없이 그에게 사랑한다 고백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그 많은 세월들을 그냥 허송으로 보냈을까? 결국 이제 사랑하고 싶은 여유가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공간이 생겼는데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 품 안에 키울 때 자식은 언제나 내 품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제 시간이 딱 지나면 내 품을 떠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나 만남과 헤어짐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의 무너짐, 천막의 낡아짐은 우리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가르칩니까? 헤어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질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그것을 아낄 줄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회의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에 한계가 있고 어차피 내가 죽을 인생인데 뭐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라고 해서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고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열심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낭비하더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천국을 가르쳤더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더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쉬운 성경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선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이 천막집은 뭘 상징한다겠죠? 우리 육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저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기쁘며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투루 살면 안 되고 인생을 낭비해도 안 되고 게으르고 나태해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 재림 예수를 만나는 신앙인의 자세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삶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중에 우리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예수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때 중요한 것이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심판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주의 심판대라고 표현됩니까? 우리의 오늘의 행동, 우리의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인 줄 알면 그것을 낭비합니다. 그것을 허비하면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삽니다. 왜? 이게 내 거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흥청망청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나의 죄가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의 사망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오도돼서 사이비 종말론에 빠지든지 아니면 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이제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매일을
그냥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극단적인 종말 오늘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천국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 도대체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았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평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 적이 없어요. 일평생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관심은 나의 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비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일까요? 그가 선일까요? 그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했어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듯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상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영성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영성은 항상 현실의 뿌리를 받고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루 24시간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저의 시간의 질은 기존 목사님과의 시간의 질과 달랐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41살에 개척을 했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9년만 지나가면 나이 50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대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미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고 이미 건물도 있는 교회들이 즐비했고 제 후배들도 그렇게 목회하는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저는 그들의 24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41에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23평, 24평밖에 안 됩니다.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준비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200명, 300명, 1000명 모이는 교인의 담임 목사처럼 산다면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명에 걸맞는 시간의 질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기도 좀 1시간 하고 30분 하고 복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맡은 바 사명이 크면 그 사명에 걸맞는 하루 24시간 질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남들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커요?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됩니다.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수많은 불가능한 걸 돌파하는 돌파력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성생활과 다른 영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평준화하라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 보니까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얼마든지 복받고 잘 살더만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는 열심히 특세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우리는 겨울에는 돌파 기도해가지고 저녁마다 불러 모으고 봄에는 또 사순절 특세한다고 불러 모으고 또 200일 성경통도 100일도 아니고 200일 동안 성경도 읽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 줬습니까? 방위병에게는 특수훈련 안 시킨다니까요. 기관총 안 줘요. 그들에게 기관총 줘봤자 쏠 줄도 모릅니다. 좌표를 볼 줄도 몰라요. 특공대에게 좌표를 보는 것도 가르치고 지도 보는 것도 가르치고 수많은 무기를 활용하는 법도 가르치고 바다에도 싸우고 산속에서도 싸우고 어떤 악조건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시켜요. 그러나 뭘 줍니까? 그들에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위대한 작전에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성으로 훈련시키십니까?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원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웬만한 충성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충성했는데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한테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20년 동안 권사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은퇴할래요. 은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노하우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 열심을 쓰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얻는 겁니까? 20년의 세월이 투영된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사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이제 내가 한 20년밖에 못 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이 한 30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인생을 그냥 워라밸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건 가장 어리석은 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은 내일 나를 불러가신다는 그날까지 내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이라면 기도하는 것을, 전도하는 사명은 전도하는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저의 할머니가 소천하셨을 때를 제가 한번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저희 할머니가 건강에 서셨는데 아침에 가슴이 텁텁하다고 병원에 한번 가시자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병원 의사가 이게 이상하다고 심전도 검사를 해보자고 CT를 찍자고 진행을 했어요. 결과는 심근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심하셔야 된다고 약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 약을 지어 받으시고 집에 오셨는데 가만히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그날 저는 이제 방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방위병 근무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출근하고 그런 상황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할머니가 편찮으셨다가 저 왔어요. 퇴근해서 와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약을 드시고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아무리 안 좋다, 목사님을 모시고 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오셨어요. 할머니가 쫙 누우셔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도 이제 갑자기 권사님이 그날 편찮으시다 하니까 그냥 신방 오신 거죠. 신방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저희 목사님에게 우리 할머니가 간증도 가끔 했지만 유언을 하셨어요.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당황하시죠. 아무래도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첫째는 일평생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우리 둘째 며느리,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고생시켰다. 우리 며느리를 축복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부탁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목회자가 딱 한 명 나왔는데 그 목회자가 준인데, 준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목사로 키워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래서 위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요. 세 번째는 자손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게 세 가지 유언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이제 식구들을 아무도 모르는데 빨리 전화하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날 밤에 1시간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돌아가요. 하룻밤 사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식구들이 다 오는데 못 왔어요. 임종을 저희 가족만 봤습니다. 근데 그날 장례를 치르는데 고향교회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인전 예배를 드리는데 인전 예배 끝나고 그때 저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저를 붙잡고 그때 태백님의 기도했던 저희 할머니랑 같이 기도했던 기도 부대가 있어요. 그 기도 부대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새벽에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교회 마당에 할머니가 고운 한복을 입고 서 계시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저희 할머니를 그 새벽에 이끌어 갖고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 남은 그 기도 부대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 잘 믿고 사명 잘 감당하고 올라와라. 그리고 막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래. 그 새벽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살아계신 권사님이 오늘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못하고 새벽 기도에 그 환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가셨는데, 그날 밤에 저희 할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인종 예배 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저희 할머니가 일평생을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덕수이 씨 우상 숭배하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온 집안 식구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산 구세군 교회를 2번 건축하는데 충성을 다했고, 그리고 다 전도해서 여러분 전도왕을 수도 없이 타다가 하나님께 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뭘 보여주사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영혼을 붙들고 하늘을 올라가는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옥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사가 수종 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할머니가 뭐 금은보화를 누리며 인생에 엄청난 성공을 누렸습니까?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저 천국에는 누가 큰 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저 천국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10절 다시 봅시다. 10절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지었던 모든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네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말씀 들으면 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울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죄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이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행한 대로 복음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보혈을 비웃는 자,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조롱하는 자는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죄 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셔. 회개는 내일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상금은 못 쌓아도 천국은 들어갈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의 보혈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충성된 자로 여겨,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긴다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죄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땅바닥에 내버리고 그 은혜를 돼지가 뛰노는 그 시궁창에 던지듯이 그 은혜를 가사로이 여기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습게 여기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악이며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장막이 무너질 때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그때가 있다고 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지도 말고, 내가 언제 부름받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에 인생의 24시간의 죄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런 데 인생을 살았고,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 여기에 눈을 떴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고민하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그 훈련이 언제냐? 사순절입니다. 그 훈련과 그 테스트와 그 검사받는 시기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보혈을 비웃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런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다시 부활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냥 흥청망청 인생 살던 그 체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 때 남성교회를 담당하는 담당자였는데, 남성교회 분들을 전도하고 은혜 받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좋았는데요, 아직도 담배 냄새 맡으면 그렇게 달콤하대요. 아직도 술집만 지나가면 그렇게 막 이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 입에 찬송이 나오는데, 그래도 세상 나가면요, 술 냄새가, 저는 술 냄새가 안 맞춰지는데, 그분은 약 술 냄새 100m 옆에서도 술 냄새 나는 것 같대요. 막 가슴이 뛴대요. 그걸 먹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귀해요? 그걸 솔직하게 목사님 고백해요. 눈물 흘리며 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죄악된 기질이 전 목사님처럼 완전 뒤바뀌어지게 하세요. 술 냄새가 뭔지도 모르고 담배 냄새 맡으면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고, 죄악된 삶이 내 인생에 막 구역질이 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체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이요,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육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영적인 체질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바꿔야 되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자인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중요한 핵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요약이 제가 설교도야 한 요약입니다. 1절과 10절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주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행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 주신 사명 비웃고 조롱하면 하나님이 다 보세요.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주의 보혈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회개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이 내게 없고 세상 부귀영화가 내게 없어도 평범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주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주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